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주일은 복 주는 날입니다. 복 받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에 축복 다 싸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전도를 하는 이야기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서 13장 50절로 51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긴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쫓겨난 거죠. 여러분, 쫓겨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쫓겨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절대 실패가 없어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개관을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무슨 섬으로 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또 우리는 오늘 또 보겠지만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요. 그럼 어디로 가요? 루스트라로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더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이 더베에서 다시 턴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8절부터 28절 하게 되는데, 더베에서 돌아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루스트라로. 그 다음은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하는 이런 여정. 이 여정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여정이 약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이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또 그들은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갔다고요? 회당에 갔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라는 이 together라는 말이 또 무엇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냐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as usual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가서.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전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교육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임의 장소, 시나고그인데 왜 그러면 바울은 가는 곳에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회당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럼 왜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에 좋을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뭐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듣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이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듣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던 이 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 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용이할까요? 아니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다, 아니면 더 시대적으로 좋다, 좋아요? 아니면 더 나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에는 뭐 하려고 하질 않아? 뭐 하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친한 사이가 평소에는 막 시끄럽게 깔깔대고 웃고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옛자가 나오면 뭐요? 귀를 닫아버려. 저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초대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척박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이 회당은 차려진 밥상과 같았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에 집중했어요. 들었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더 힘든 시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전하라. 그게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덜덜 하지 말아야 돼. 전혀 안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해 놓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이 무리란 말 자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다하다는 말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 듣지를 않아. 근데 여기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면 1, 20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수백 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런 놀라운 그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거나 이런 이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의 단어만 찾아봐요. 뭐예요? 말하니.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전도할 때 실패할 거 두려워, 될까 안 될까 두려워. 그러니까 아예 입국해버리는, 아니에요.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물론 신기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아주 담백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사형리도 있고 무슨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 아니요. 저도 많이 해봤죠. 훈련도 해봤고 또 시도도 해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 이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가서 앉으면 귀신같이 알아. 교회에서 왔구나. 딱 닫아버려.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버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국어를 해. 우리가 물건을 이제 가지고 팔 때 제발 이것 좀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발 예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달라고 국어를 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냥 전하면 돼요. 뭘 전할까요? 말하면 돼요. 한마디면 돼요. 누구?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주는 건 좋아.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뭘 줄 수 있어? 너무 허무한 일이잖아. 그러나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주는 거는 그거는 간단하잖아. 내 안에 뭐가 있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 그래, 예수 얘기하면 돼. 굳이 이게 장황하게 사형리가 어떻고 일형리가 이형리 삼형리 사형리 예수 영접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아. 그냥 한마디 하면 돼. 우리 충청도식으로 해보세요. 예수가 길이여.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예수가 길이여. 이정숙 권사님, 예수가 진리여. 하라고. 저보지 말고 옆 사람 하라고.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길이여. 아멘. 우리 박장 시장노님은 안영숙 권사 보고 싶은데 안영숙 권사님 딴 데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면 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것 아무 의미 없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있어야 성공한 거야. 그렇게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길이시죠? 내 안에 있는 확신은 그냥 얘기하면 돼. 구걸할 필요도 없어. 그걸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담담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아멘. 아주 무심한 듯 예수가 길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일단 말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하고 입국하지 말고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그냥 무심히 진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놀라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울까요? 겁나 어려울까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 반대 급부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즉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 왕따가 뭐예요? 지들끼리는 똘똘 뭉쳤는데 나 하나만 따시키기 왕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왕따시키려면 자기들끼리는 뭘 이루어야 돼?
당을 이루어야 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직장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따시키거나 소외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악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타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든 당을 짓는 자체가 그것은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든 이유 불문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예요. 혹시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 절대로 끊어버리시고 그들로부터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주님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는, 즉 당을 짓는 일,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당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믿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반대로 내가 딸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계셔?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을 보고 계셔. 그리고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거꾸로 당을 짓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이런 교회잖아.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 담대한 교회. 할렐루야. 담대한 교회. 담대하다는 게 뭐냐?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담대하다는 건 뭐냐?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본다?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평안함이 없어.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이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일희일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아멘이에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지금 사람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막 선동해가지고 당 만들어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지금 따시키려고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이에요. 굉장히 집요하고 막 아주 집요하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니야. 떠나 안 떠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서 지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뒤에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담대한 교회입니다. 담대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궁지에 몰리잖아요. 뭔가 막 열세에 몰리잖아요. 비로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기 이 문장을 13절을 잘 보시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체가 바뀝니다. 두 사도가 오래되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런데 뒤로 가보세요.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 주께서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면에 나선 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주체가, 주어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돌파하십니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주님이 일어서시면 게임 끝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앞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뭔만 했어? 말씀만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제. 왜? 유대인들이 막 흔드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거야. 막 흔들릴 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누가 증언해? 누구의 은혜? 바울과 바나바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당신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게 신앙이고, 그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불쌍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간증이 없는 신앙이다. 찬양이 없는 신앙이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성산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도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뭘 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힘쓰고 한계가 있지만 정말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이 해석을 하냐면 조급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러한 의미로 저에게 묵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먼저 읽고 합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에, 다시 8절을 보여주시면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일각이 여삼추. 일각이 15분이라면서요. 15분이 여삼추. 몇 년 같아? 3년 같아. 15분이 3년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 하루를 1000년같이 간절한, 하루를 1000년의 기다림으로 응축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열정이, 열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절대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원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고 앉아 계실 수 없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지원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전도자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놀라운 것들로 지원 사격하셔서 하게 하실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십시오. 입을 입국하지 말고 뭐야? 입을 벌려 말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함과 선교함에 영혼 구원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고 입을 벌리십시오. 장황하게 설교할 거 없어요. 설명할 거 없어요.
구걸할 거 없어요. 복음을 팔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선포하시면, 선포할 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이처럼 첨예한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날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너무 잘 지내요. 행복해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너무 잘 지내요. 그런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야, 다른 건 다 좋지만 그 얘기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많구나. 생각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란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자리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기서 소개된 관계는 우리 인간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그죠? 가족 같은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교회를 쉬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더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뱀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비굴하게 복음을 구걸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그냥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세요. 인정받으세요. 일단 세상에서 개차반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만 잘 믿으라고 그렇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자가 돼요. 두 번째, 입으로도 선포해야 돼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길이요. 아이고, 그렇지, 그래요. 맞아. 다 맞아. 그래도 예수가 길이요. 예수밖에 없어. 난 그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이것도 못 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이고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여기서 이제 피신을 해서 루스트라로 갔어요. 또 더베로 가요. 계속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 거의 다 그래요. 쫓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7절이에요. 어떻게 가든 어디에 있든 한결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노랗게 칠했잖아요. 어디서? 거기서. 오늘 말씀을 이게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눈에 팍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땅끝으로 가야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돌아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땅끝이다.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거기가 땅끝입니다. 거기란 어디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기가 땅끝입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사우나탕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어요? 그래요. 거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설득하거나 싸우거나 구걸하거나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여. 똑같이 하라니까. 예수가 길이여. 할렐루야.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선포된 그 말씀이, 선포된 예수님이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